저는 휴네스 에듀테크 인류학자 이빈영이고요. 오늘도 제 옆에는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랍비가 직접 말하는 탈무드 하브루타라는 책으로 탈무드가 어떤 내용인지 실제적으로 어떤 목차로 이루어지는지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4장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장 중에서 4장은 피해들이란 뜻인데요. 재산법, 부동산법, 개인 간 거래에 관한 시민법 이런 걸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의 마지막 3개 계명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네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시민법에는 이제 세부적으로는 10개의 책이 있다고 해요. 바바 칸마, 바바 메찌야, 바바 바트라 이렇게 쭉 나아가는데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피해 배상, 손실, 대출, 노동, 그리고 임금 계약, 부동산과 재산법, 상속법, 다양한 종류의 법원, 형사법, 믿음의 원칙, 채찍질 같은 사형감이 아닌 처벌, 서약과 취소,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한 증언집, 우상숭배 관련법, 윤리도덕적 행위, 그리고 잘못된 법원 판결과 그 교정. 이거 완전 뭐 법전 판례서 같아요. 네네. 예. 가장 어려운 데인데, 제가 사실은 탈무드를 연구할 때, 공부할 때, 뭐 연구보다는 공부죠. 제가 뭐 알겠어 연구를 하겠습니까만은. 요 책부터 공부하신 거죠? 예, 요거부터 했어요. 요거부터. 그래서 처음에 이게 다 그런 수준인 줄 알았더니 랍비가 보고는 네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야. 그래요? 나도 가르치기 어려운 부분이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책만 한국어로 정말 일부가 번역돼 있고, 네네. 그나마 이 책이 인류 보편적으로 공부하기 좋다고 사람들이 이 책을 제일 쉽다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들은 유대인들 전용이고요. 네. 이 법은 뭐 꼭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방인들도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래서 제가 공통된 부분이니까 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네. 이게 저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다른 부분은 너무 유대인스러워가지고 제가 감히 덤벼들 수가 없었는데, 이제 법은 우리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막 뭐 가해 요소가 막 나오고 불, 구덩이, 사람 뭐 이렇게 나오니까 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네. 했어요. 그랬더니 뭐 성경에 나온 걸 가해 요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따져보니까 4가지더라. 뭐 네, 네. 이렇게 했죠. 불, 구덩이, 사람, 항소 뭐 이래가지고 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요. 이 바바칸마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책인 바바칸마가 시민법의 원리를 다룬다고 하는데, 네. 4가지 기본이 되는 피해의 원인을 네네네네. 이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의 소유인 황소가 발로 걷어차거나 다른 사람을 뿔로 들이받는 행위. 두 번째는 예, 예. 구덩이처럼 사람이 다니는 공공장소에 있는 가해 요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 네 번째는 불, 그러니까 화재를 일으켜서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옮겨 붙은 경우처럼 네네. 잠재적 위험 상황을 막지 못하거나 그런 상황을 만드는 행위. 요렇게 4가지로 나눠놨어요. 네, 뭐 재밌는 것도 많아요. 네. 사람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격을 하는데 총으로 쏴서 죽이는데 그 사람이 자살을 시도했어. 네. 근데 떨어지는 순간에 내가 머리를 그 사람 맞췄어. 아이고, 네. 그러면 내가 죽인 거야. 어, 뭐 이런 식의 네네. 되게 아리송한 네. 하여튼 그런 질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피해를 입혔을 때 도대체 어떤 피해 보상을 해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실제 피해에 대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통, 그 다음에 병원비, 네. 거기다가 행동이나 추후 결과로 인한 수치심까지 보상을 해야 되고. 수치심도 있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예를 들면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는 치료비를 다 대주겠죠. 근데 이게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 몇 차 후유증까지 봐줘야 되냐, 네, 네. 치료비를 대줘야 되냐, 네. 이런 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실직 상태로 인한 급여 손실분까지. 급여 손실분도 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육적으로 이야기하면 참 재밌는 게, 네. 우리는 아이들 뭐 때리고 오면 지침으로 때리고 왔어요. 그러면 때리지 마라, 뭐 간단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너 때리면 그 아이한테 5가지 배상해줘야 돼. 네. 뭐 살짝 때려서 뭐 상처 안 나게 했지만 상처 나게 하면 5가지를 배상하려면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르쳐주면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잘 지켜요. 법을 모르는 사람이 뭐 잘 안 지키지.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잘 알면 법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린아이 때는 뭐 법을 활용할 수는 없고, 법을 잘 알려주면 법을 잘 지킨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사람이 사람을 때렸을 때, 짐승이 사람을 물었을 때, 사람이 짐승을 또 어떻게 때려잡았을 때, 남의 집이죠.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 쫙 이야기하는데 그때마다 다양한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그걸 즐길 수 있으면 재밌는데 여기서 뭔가 써먹을 걸 찾겠다 그러면 써먹을 게 별로 없어요. 저는 토론하는 게 재밌어서 읽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 피해들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 오늘날 유대인이 있게 만들어준 기초에 왜 그러냐면 그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 디아스포라 생활을 했을 적에 디아스포라 간에 그들이 서로 신뢰하고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근원이 바로 이 피해들이에요. 이 시민법이나 형사법이나 그 배상법 같은 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적이나 이런 게 많아서 이 서로 간에 왕래할 적에 몸에 금은 보석이나 뭐가 상품을 갖고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 그러니까 신뢰가 있어야 돈거래건 상품거래가 되는데 이게 바로 국제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유대인들 간에는 이 탈무드의 피해들이 규정하는 거, 여기서 규정을 안 하더라도 이걸 기준으로 랍비가 판정하는 것이 그들을 부속시키는 국제법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초로 해서 금융도 발전하고 교육도 발전하고 서로 간에 그러한 그 경제적 유대관계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사실은 뭐 환거래라거나 상품의 교육이나 신용거래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오늘날의 그 유대인을 키워낼 수 있는 강력한 의미의 국제법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거야. 온갖 디테일들이 막. 근데 유대인들은 이 피해들이라는 이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들의 네트워크에서 쉽게 말하면 법대에서 배우는 거라 별로 재미없어요. 없고 그런데 이제 그 케이스, 그러니까 율법 학자들은 이걸 반드시 배워야 되고 또 사람들이 요거에 대해서 일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법적인 분쟁들, 소송들 이걸 랍비들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주려면 충분히 이걸 익혀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해줌으로써 사회 질서가 잡히고 또 그 유대인들이 어떤 법적인 문제를 알면 잘 안 겪죠. 미리 예방하면 되니까. 미리 예방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들, 이 탈무드 이 법적인 뭐랄까요, 크리티컬 띵킹 아니면은 뭐 법적인 리걸 띵킹이라고 그러죠. 리걸 띵킹. 비판적인 사고나 법적인 사고. 합리적인 그러니까 법이 대단히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어떤 결론을 내는데 이 법적인 사고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탈무드 이쪽을 공부하면 정말 뭐랄까요, 법적인 상에 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탈무드를 충분히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고등학생이라도 대학원을 그냥 법과 대학원을 바로 받아주잖아요. 다 받아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정을 해줄 만큼 그만큼 이게 강력한 이런 토론 부분이죠. 여기에 그리고 피르게이 아보트가 있죠. 이게 선조들의 어록이라서 기본적인 그 윤리 의식을 잡아주는. 이게 특정 법에 대한 판결이라기보다는 윤리적인 원칙을 다루는 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가 있어서 사랑을 많이 받아왔고, 이 책만 63권 중에 딱 이 책만 한국어로 번역이 돼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에 관련된 거예요. 다른 분들 읽으면 맨날 토라 이야기 나오고 토라 공부 이야기 나오고 뭐 그런 거라서 특별히 그 마음에 그런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인성에 관련된, 그러니까 다른 책들은 다 율법을 다루기 때문에 뭐랄까요, 인성을 다루지 않는데 유일하게 이 책만은 인성 개발, 인격 함양 이런 부분을 다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년 이 책만큼은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반드시 배웁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오순절 사이가 49일, 그러니까 7로 나누면 77에 49, 7번의 안식일, 최소 7번의 안식일이 들어가거든요. 그 안식일에 이제 이게 6장이거든요. 챕터 6으로 돼 있으니까 한 장씩, 일주일에 한 장씩
뭐 읽고 공부하고 뭐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순절이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살고 있지만 옛날에 내가 시내산에 머물렀던 조상과 같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믿고 내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내 인격이 기경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마음밭이 옥토로 돼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옥토에 떨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뭐 돌밭, 신약 성경에 보면은 돌밭, 자갈밭, 가시밭 그래갖고 마음이 개판인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이 피르키 아보트를 배움으로써 이런 것들을 갈아엎고 돌이나 자갈이나 가시나 뭐 딱딱한 이런 그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기경한 다음에 씨앗,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을 받기 전에 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책이고요. 그래서 그 6장까지 돼 있지만 짧은 내용이지만 뭐랄까 가장 또 주석이 많은 500가지 이상의 주석이 있는 500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현자들이 여기서 있는 책들은 그 피르키 아보트에 있는 내용들은 게마라가 없이 그냥 다 미시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훌륭한 랍비들이 그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냈던 삶을 배경으로 그들이 말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토론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토론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후세들한테 하고 싶은 말 그렇게 자주 자기 제자들한테 주로 가르쳤던 내용들 그런 어록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서 약간 맛배기를 보여주실 만한 내용이 있나요? 피르키 아보트에 보면 이제 힐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힐렐이 여기 보면 1장 14절에 보면 피르키 아보트 1장 14절에 보면 만약 내가 자신을 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한다면 나는 무엇인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정말 명언인데 이거는 이게 알등말등하는 그런 말이에요. 뭔가 자신을 위해야 된다. 이거 되게 와닿는데요. 자신을 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할 것이며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한다면 나는 뭐야? 그리고 지금 아니면 언제? 지금 그러면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나만 위해서 할 게 아니라 또 남도 위해 살아야 되고 그러면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 뭐 이런 뜻인데 이런 거 이 이야기 요거에 대한 주석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로만 해석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랍비 힐렐이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피르키 아보트에 왜 이런 얘기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어록이라고 유명한 랍비들의 어록이기 때문에 그 어록을 모아놓은 게 책이에요. 그냥 뭐 통일된 주제 없이 그냥 어록 주로 이제 세 가지로 저는 이야기하는데 그 1장 1절에 보면 세상을 지탱하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토라, 하나는 예배, 하나는 선한 행위, 그러니까 그밀로트 헤세드, 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는데요. 이 세 가지가 주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이미 큰 줄기를 말해놨어. 토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며 그러니까 기도가 예배죠 유대인한테는. 그 다음에 선한 일 할 때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 그게 기본인 거야. 말씀을 안 배우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차지하는 게 그 말씀 배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이렇게 4장을 훑어봤고요. 5장은 신성함이라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는지 제사장들이 뭐 제사의식, 희생제물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있고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1000년도 더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져 버렸는데 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냐? 그럼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네네. 유대인들은 이런 디테일한 그 제사 의식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 가르치고 배우는 이유는 그 제3차 성전이 다시 세워질 때 그들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이제 메시아가 와서 제3차 성전을 세울 것이다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전수를 안 하면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이게 홍동백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우리가 이제 제사장 그걸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작 3차 상전이 지어졌는데 제사의식을 못 드려요. 그럼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그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배우고 이것도 이제 하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 유대인들이 요 계명 그 성전에 관련된 계명들은 못 지켜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613개 중에 한 200개가 성전에 관련된 율법이라고 해요. 그럼 너무나 잘 됐네. 이제 400개만 지키면 되네. 너무 이제 부담이 줄었네. 이렇게 하면 웃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자기 열정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배우고 있습니다. 그 603개 400개로 줄었다고 해서 너 얼씨구나 좋다. 이제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부담이 줄었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603개 계명을 이제 200개는 못 지켜.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제가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요? 성전이 없어서 못 지켜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지킬까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찾아낸 답은 그래 성전이 없으니까 못 지키지만 그 성전에 제사 지내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것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고 살겠다라는 열망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그 유대인들은 이런 걸 그 성전 제사에 관련된 이 율법도 마치 성전이 있는 것처럼 지키는 거죠. 물론 실제로 할 수는 없지만 배움으로라도 그걸 대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때 배우기라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오부인 신성함에이라는 장에 있는 책들은 뭐 제바힘, 문하호스, 홀린, 베로호트 막 이렇게 쭉 나가는데 성전에서의 제사의식과 희생제물에 관한 율법, 성전에서의 음식제물에 관한 율법, 의식상의 도살율법과 코셔율법, 첫 남자아이에 관한 율법 및 사람과 짐승 관련 코셔율법 등등등등 쫙 나가요.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 코셔율법 정도겠네요. 도살율법. 그래서 코셔는 지금도 많이 쓰잖아요. 네, 코셔는 지금도 많이 쓰잖아요. 한국에서 파는 음식 중에도 요즘에는 할랄 마크와 코셔 마크를 뭐 받았다, 그 인증을 받았다 이런 거 많이 있고 세계적으로도 코셔 마크를 받은 음식은 굉장히 정결하고 몸에 좋은 비싼 음식이고 이런 인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유럽에서요. 예. 요즘에 음식 칼럼 쓰셔가지고 막 코셔. 예. 아니 코셔나 할라 뜻하는 바는 그게 첫째는 동물들의 생명이나 그 고통을 배려해 주는 정신. 그 다음에는 부정하고 불결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게 코셔나 할랄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옛날에는 정말 전염병이 많이 들어와서 몰살당하고 그런 시대에 살아남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결한 음식. 그리고 이 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거룩하다는데 네. 그 거룩함이라는 게 뭐가 거룩하잖아요. 그러게요. 그 거룩하다는 의미는 남과 다르게 사는 거, 남과 구별되게 사는 거.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거를 쫓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남과 구별되게 사는 게 거룩함.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계약을 맺은 거룩한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그 의미는 다른 민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겠다. 구별되다는 게 또 특별하다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별하니까 특별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대인의 어떤 성전에 쓰는 물건, 성물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바가지예요. 근데 성전에 쓰면 특별해져. 뭐 기름 칠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한 의식을 치르면 그 바가지는 일상에 쓰던 바가지와 모양은 같은데 특별해지는 거예요. 성스러워지죠. 네, 네. 특별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뭔가 구별되어지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날 차리는 어떤 그 기명들 있잖아요. 그릇들. 기명들? 기명, 그 그릇. 네네. 거기서 그때 쓰는 그릇은 일반 그릇을 안 써요. 평일에 쓰던 그릇을 안 써. 아, 또 구별해서 써요? 똑같이 네. 생겼는데.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아하. 그날은 거기에 맞춰서 특별한 그릇들, 가장 예쁜 그릇들 그렇게 마련해 가지고 한단 말이죠. 뭐 부부간에 성스럽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한 여자를 세상 여자로부터 구별하는 거예요. 한 남자를 세상 남자로부터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대우를 해주는 거지. 네. 그럴 때 이제 부부가 성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개념이 유대인들한테 왜 중요한 거냐면 우선 교육에 대해서 우리 교육은 베스트를 지향하는 교육인데 유대인의 교육은 유니크를 지향하는. 그렇죠. 바로 남과 다른 구별되는 유니크를 지향. 그럼 바로 유니크라는 건 거룩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들은 한 반에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이 모두 다 유니크한 존재가 다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존재. 거룩한 존재. 그 자기 분야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존재. 이게 그들의 교육 철학을 지배하면서 유대인들이 오늘 자기 유니크한 코시오 음식도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 쉽다고 좀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코셔가 어떤 건가요? 코셔가 이제 네. 먹을 수 있는 거,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잡을 때도 그 코셔 율법에 맞춰야 되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이제 동물, 네. 동물을 먹는 게 이제 노아 홍수 이후거든요. 그 전에는 식물만 먹었다는 거죠. 아, 예, 동물은 먹으면 안 됐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홍수 때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네. 식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동물이라도 먹게 해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고, 네. 그래서 이제 먹기는 하는데 단 이제 굽이 갈라진 거, 유대인들한테 말해 굽이 갈라지고 대세금지를 하는. 근데 이런 동물들은 전부 초식 동물이야. 네, 그런 것만 먹어라. 예, 초식 동물이야. 그러니까. 소나 양 같은. 예, 왜 호랑이나 예. 뭐 개 예. 이런 동물들은 왜 못 먹겠을까? 예. 그것도 그냥 성경에 안 나와요. 왜 네. 그걸 못 먹게 하는지. 뭐 그냥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 잡아먹는 맹수 같은 동물들을 안 먹게 하는 것은 그런 맹수 안에 들어있는 기운들이 있잖아요. 그 짐승을 잡아먹으면 더 싸놓아야 돼,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호랑이를 잡아먹으면 호랑이보다 더 싸놓아야지. 네, 그렇죠.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해지겠어요. 근데 뭐 노루나 뭐 힘없는 짐승들은 그나마 동물 잡아먹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잔인한데 그나마 그 잔인함을 덜 흡수할 수 있는 거죠. 덜. 이런 식으로 해석한 랍비 의견들이 있는 건가요? 예, 예, 그렇죠. 아, 코셔를 현대적 시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돼지를 안 먹는, 예를 광야나 사막에서 돼지를 끌고 이동하기는 힘들어요. 양하고 소하고 틀리고. 그 다음에 돼지가 있으면은 불결해지고 전염병이 많이 수가 있어. 네. 그 다음에 비늘이 안 붙은 고기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뱀장어, 새우나 낙지나 현대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콜레스테롤이 많고 비만을 불러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들의 거를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위생적이고 성인병이나 현대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에 나온 그러니까 레위기 구절을 근거로 삼아서 이런 건 먹지 말고 이런 건 이런 식으로 먹어야 돼라고 했지만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써 있지만 현대의 또 과학적인 시선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나름의 이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 네,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은 코셔 음식이 특별히 건강하다는 증거는 없다고 해요. 네. 예, 근데 이제 구별돼서 먹으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엘리 홀저 박사 그 워크숍을 했는데 식사를 다 코셔 음식을 해요. 한국에서 코셔 음식 구하기 힘들 텐데. 예, 그 라피 집에서 이제 아. 그 주문해다 먹는데 예. 같이 식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박 3일 워크숍 했는데 네네. 우리 음식을 안 먹어. 네네. 이스라엘에 가서 코셔 음식,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크게 불편하고. 유대인이 많이 사는 뭐 뉴욕이나 유럽에서 뭐 맛있는 레스토랑 가면 코셔 뭐 음식도 많이 팔고 그게 또 비싸기도 하고 좀 럭셔리의 상징처럼 또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코셔는 단순히 먹는 거 해서도 그렇고 그걸 다 다듬는 과정, 뭐 잡는 과정도 전부 이 도살도 율법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짐승을 함부로 뭐 고통스럽게 죽이면 안 되고요. 조금이라도 칼날이 옆에 박아 조금이라도 막그 톱처럼 이렇게 잘 안 들게처럼 돼 있잖아요. 그걸로 싹 목을 베면 그건 코셔가 아니에요. 아주 흠없는 그걸로 싹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체크하면서 하는데 여기 그 한국에 있는 랍비 오셔 리츠만이 그 코셔 랍비예요. 코셔 랍비. 그래서 그 분이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제 세계로 수출하는 거 뭐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맥심 커피. 제가 네네. 거기에서 봤는데 맥심 커피도 코셔 커피가 있더라고요. 맥심 그 포장지에 이렇게 U자로 동그라미 U자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코셔거든요. 그거 찍혀 있으면 이거는 코셔에 맞게 이렇게 제작된 거예요. 네. 생산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코셔 인증을 해주면서 돈을 받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거 전문이에요, 이분이. 뭐 들어보니까 뭐 된장도 코셔 된장도 있고 뭐 수출하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꼭 유대인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꼭 유대인한테 수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코셔 마크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거를 받으면 안전한 음식. 예, 그렇게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저는 코셔 율법 중에 재밌었던 게 치즈버거를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냐면 이제 성경에 그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삼지 말라 그런 구절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유는 젖은 원래 기능이 새끼를 살리는 기능이지 죽이는 기능이 아니잖아요. 근데 삶아버리면 죽이는 기능이니까 이게 잔인함이 들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유제품과 고기는 항상 분리해놔요. 네. 그리고 요리할 때도 모든 요리할 때 요리 그릇조차 다 분리를 해버려요.
그리고 또 고기를 먹고 나면 이게 소화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이스크림도 먹으면 안 되고 6개월 카페라떼도 먹으면 안 되고 6개월 정도 6시간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가서 예시바에서 그 피자를 시켰는데 피자에 보통 이게 치즈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렇죠. 고기 토핑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고기가 토핑 올라온 게 아니라 맨 야채만 올라와. 분리돼서 야채 피자밖에 못 먹어요. 아니면은 뭐 치즈 없이 뭐 피자를 생각할 수 없으니까 치즈는 올라가지만 우리는 이제 거기다 올려서 먹지만 거기는 전부 야채만 올려 먹더라고요. 그래서 5장 신성함에는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다. 네네. 그러면 6장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6장은 정결이에요. 그래서, 니다가 대표적인데요. 네. 그 유대인들의 결혼의 비밀이 니다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니다는 5+7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생리 기간 5일이라고 보통 치면 5일 동안 생리를 치르고 나서 기다렸다가 일주일을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밑급의 그 정결탕을 통과해야 이제 그때부터 부부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가 유대인 그 12일입니다. 12일. 5+7이니까 12일. 12일이면 딱 배란기예요. 그러면 이제 성욕이 가장 왕성할 때고 남자들도 10일 동안 그 와이프를 선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선도 터치하면 안 돼요. 실제로 그렇게 또 써있어요. 터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성적인 관계를 연상시키는 모든 행위들은 못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유대인들 집에 가보면 부부 침대가 처음에는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기간이 10일 그 기간이 되잖아요. 쫙 갈라져. 침대가 반으로 쪼갤 수 있게 쪼개져 있어요. 건드리지도 못하게. 호텔에 가면 부부방인데 보통 퀸 사이즈 침대 하나 있을 것 같잖아요. 보니까는 딱 갈라지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부부가 이제 오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중간에 그런 니다 기간에 들어있는 부부들은 갈라져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싹 갈라놨어. 편리하게 또 붙여놓고 이제 그거 니다 기간이 아니면 붙이고 니다 기간이면 떨어지고. 그 생리 부정을 탄다. 부정한 사람하고는. 그래서 이 6장 정결에는 그런 뭐 생리 중인 여성과 그 여성의 제의적 정결 이것뿐만 아니라 뭐 올바른 삶과 관련된 주제를 다 다뤘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나환자와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관련된 율법도 있고, 제사 예복을 입는 방법, 슬퍼하는 적절한 방식에 대한 방법, 뭐 이런 것들도 다 써놨다고 그래요. 네. 니다는 뭐 다른 타하로트는 정결에 가는 거니까 대표적인 게 니다예요. 네. 재밌는 거는 유대인들 결혼할 때가 날짜를 누가 잡는지 아시죠? 결혼 날. 랍비가 안 잡나요? 신부가 잡나요? 반은 맞았어. 신부의 어머니? 신부가 랍비의 부인을 찾아가. 오호라. 그래서 가장 배란 가능성이 큰 날은 우리 그래서 허니문 베이비가 많겠군요. 거기 열심히 첫 번째 계명이 번성하고 이렇게 애를 많이 낳아라 그거예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 책에도 나오지만 몇 명을 낳아야 이걸 그 율법을 지키느냐. 최소 2명. 2명인데 어떤 랍비는 남녀 2명이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랍비는 그냥 2명만 낳으면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애를 낳아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이 결혼의 목적이 아주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벼랑기에 맞춰서 결혼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랍비 아론 페리도 자식이 9명이나 되잖아요. 8명인데 1명은 이제 입양을 했고 다 컸더라고요. 그때 가니까 한 4-5명은 결혼했고 막내가 고등학생이야. 60이 넘었는데도 애를 이제 라이더 준다 그러죠. 픽업해야 되고 막 이렇게 애를 정통파 유대인들 신실한 이유는 피임을 하지 않고 주시는 대로 다. 그래서 보통 8명, 9명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로스차일드 20명. 한국이다. 와이프는 거의 매년 평생 배가 불러 있었겠네요. 그런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또 전염병이 많아 때문에 그 중에 반이 죽었어요. 그래서 10명이 살았는데 아들이 반이고 딸이 5명. 근데 유대인들은 여자는 가문의 사업에 붙이죠. 그래서 로스차일드가 5 아들을 가지고 각
유럽 각국으로 보내서 금융왕국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번성하라는 계명은 나는 사실 아들이 셋이기 때문에 네. 나는 그 의무를 다 한 줄 알았어요. 네. 근데 탈무드에 보면 네. 아들만 있어서 딸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2명이라는 개념은 아들 1명, 딸 1명. 그러니까 딸이 없으면은 네.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거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이 인구의 태반인데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그 닛다는 그러니까 뭐 부정의 개념, 그러니까 여자들이 생리를 하는 그 기간을 부정한 기간으로 보니까 여자들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럼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근데 수정을 이게 좀 오래된 문명에는 다 이런 계율들이 다 있었어요. 뭐 아프리카의 무슨 부족에도 있었고 오스트레일리아 무슨 부족도 있었고 사실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자연의 섭리였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음하고 관련된 건 전부 부정한 걸로 보는데 그 난자가 죽잖아요. 네. 죽은 게 이제 피로 섞여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부정한 거고 남편이 그때 타치하면 남편도 부정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철저히 이제 분리시키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 12일 동안 금욕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매달 신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을 역사 속에서 살려낸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바로 이 정결 규정이 왜 그러냐면 유대인에게 거룩함이란 깨끗함이 거룩합니다. 그럼 그들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깨끗해져야 되는데 깨끗해진다는 건 항상 씻는 거야.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외출해서 돌아오면 씻고 밥 먹기 전에 씻고 기도하기 전에 씻고 그 씻는 게 거룩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생활화되다 보니까 옛날에 그 전염병이나 패스트나 여기서 또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항상 씻었죠. 그래서 패스트가 돌 적에는 다른 사람들은 막 죽어나가는데 유대인들은 별로 죽지 않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저놈들이 우물에다 독을 부어서 네. 우리만 네. 죽게 만들고 네. 지네들은 살아있구나 라고 그런 오해를 받아서 집단 학살도 당하고 그랬지만 그들이 그러한 그 고대 불결한 환경 속에서 그 전염병이 횡행할 때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깨끗하게 씻는 게 거룩함의 상징이래.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씻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들을 살려요. 네, 그 청결하고 정결하고 비슷하죠. 발음도 비슷한데 어쨌든 이런 깨끗함이 유대인들의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뭐 박해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이 또 뭐랄까 자기들의 거룩함을 이제 결혼 생활에서는 이제 그렇게 그걸 지키기 위한 정결 의식을 치름으로써 결혼 생활에 더욱 더 박진감 넘쳐지는 그런 모티브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어떤 율법을 이야기하면요 고리타분하고 짐같이 여겨지고 멍해처럼 여겨지는데 이게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좀 너무 나쁘게만 보면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렇지 않고 그런 걸 치렀을 때 그 결과물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좋은데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닮은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사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람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 만들고 싶은 거예요. 토라와 탈무드의 그게 목적이고 실력 좋은 사람 그 다음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하면 나중에 이제 비즈니스 탈무드에 대해서 할 텐데요. 그런 사람된 사람이 비즈니스도 하고 나중에 리더도 가고 그래야 이게 번창하고 막 그러지. 그런 기본적에서 무너진 사람이 리더가 되고 장사하면 사람들 피곤해요. 그걸 이제 하나님은 티콘올람 세상을 좋게 하려면 네가 먼저 깨끗해야지. 정결하고 뭐 이렇게 바른 사람이 돼 있어야지. 그래야 너도 네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보는 거죠. 네, 탈무드의 6부작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고 목차는 무엇인가 한번 훑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탈무드 정신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탈무드적 삶을 살 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겠죠? 네.